안녕하세요. 헤브론 선교대학교입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오늘 질문은 제가 직접적으로 궁금한 건 아닌데 제 친구가 이 주제에 대해서 저에게 물어봤을 때 제 편에서의 대답은 해주긴 했는데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 동성애에 대한 주제예요. 이제 요즘 청년들한테 있어서 고민할 수 있는 주제이더라고요.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최근에 제 친구가 고민을 나눠줬어요. 자기의 12년지기 친구가 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자기한테 커밍아웃을 했다는 거예요. 동성 친구인데 자기는 이제 여자를 좋아한다고. 처음에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친구랑 토론도 많이 하고 너무 편한 사이니까. 근데 한 번, 두 번 이제 친구랑 그런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다가 트러블이 있고 난 후로는 아예 그 문제를 덮어놓고 그냥 그 친구랑 어울려 논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자기 가치관도 그 친구한테 영향을 받고 그러면서 자기 가치관도 흐려지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자기 안에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면서 어떻게 자기가 이 친구를 대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네. 생각해보니까 저랑 좀 친했던 친구가 저에게 커밍아웃을 하는 그런 경험이 저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저도 그게 엄청 충격이었고 되게 저한테 엄청 고민이 되었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주위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대해줘라, 복음을 전하고 그게 죄인 걸 알려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너가 안 좋은 영향을 받을 거다, 피해라 이렇게 말해주는 분도 계신 거예요. 저로서는 이제 점점 그 친구가 불편해지고 그렇게 깊은 사이는 아니어서 그냥 결국에 멀어지게 됐는데 궁금하더라고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동성애자들을 대해야 되는지. 야, 어디서부터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인간 존재는 복음을 만나기 전까지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스스로는 이 죄에서 극복이 안 되고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죠. 우리 모두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죄의 상태가 어떠냐면요, 자기 중심성이에요. 죄 자체가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죠. 선악과를 먹은 그 범죄부터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하겠어. 이게 이제 죄의 뿌리에 해당하거든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법과 기준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걸 밀어내고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으로 죄가 나타나요. 그 중에서도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정면으로 반역하는 죄들도 있죠. 그런 죄에 해당하는 것이 성적인 죄에 관련한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사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기준과 하나님의 질서와 이런 것들을 깨트리는 방향으로 생각이든 뭐든 문화든 간에 활동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세대에 경험하고 있는 이 동성애 주제가 과거에는요 우리 삶에 밀접하게 다가오는 느낌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 친구들 중에서 이제 커밍아웃을 할 만큼 굉장히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태국이나 동남아 같은 데서 갔다 온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많아요. 캠퍼스에도 그렇고 동성애가 죄야. 맞아요. 성경적으로 동성애는 죄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받기 싫어하는 마음의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 원래부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고 그 자기 중심성이 발전된 수많은 문화를 통해서 자신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은 지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문화가 그래 네 자신을 사랑해. 그리고 네 맘대로 해도 돼. 네가 생각하는 게 그게 기준이지 뭐. 이게 성경에 나오는 죄의 본성하고 너무 맞아떨어진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규정하는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나를 내가 규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래 라고 하면요 딴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을 못하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지금 사회 문화와 모든 것들이 발전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MBTI 같은 경우도 뭔가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뭔가 얘기를 하려고 딱 하잖아요. 그러면
T예요?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F라는 거야. 나는 필링이 중요해. 너무 그렇게 그 싱킹으로 오지 마. 공감해줘. 나는 이래.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대해줘. 자, 이런 상태로 점점 될 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되겠어요? 나는 이래. 나는 이러니까 건들지 마. 내가 결정한 거야. 심지어는 성향도 자기가 결정하고 심지어는 성별도 이제는 자기가 결정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어떤 인간 사회 가운데 점점 더 생명을 막고 인간 본성을 파괴시키는 방향으로 더 진전된 부분들이 이 동성애의 죄이죠. 그런데 누구든 간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거든요. 뭔가 제 안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나도 모르게 저들은 죄인이야. 동성애자들은 더 이제 심한 죄인이야.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하게 되는 게 저도 모르게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저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볼 필요가 전혀 없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에서는 떠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건 맞잖아요. 아이들이 나는 옆집 애를 이렇게 때리는 게 나는 좋아. 나는 거짓말하고 살래. 나는 계속 남의 거 훔치면서 살래. 부모가 그걸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기준이 있는 거거든요. 사랑을 할 때는 어떤 기준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가 반드시 포함되거든요. 어린애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면 아이들은 금방 큰일 날 거예요. 보통 아이들이 계단 같은 거 내려갈 때도 있잖아요. 조금만 아장아장 걷는 그 아이부터 이제 자기가 걸을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엄마 손 잡아주려고 그러면 손을 뿌리쳐요. 자기 스스로 하려고. 그런 애를 손을 안 잡아주고 너 계단 한번 내려가봐. 이렇게 내려가면 굴 거예요. 엄마가 사과 깎고 있는데 나도 깎아볼래? 하면서 달라고 하면 엄마가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를 보호하고 더 옳게 만들어주고 바르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사랑에 포함되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 어떤 사랑의 주제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확실히 지금 여러 문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문화는요, 나도 모르게 비의도적으로 습득되어지는 어떤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화가 그런 생각을 굉장히 지지해 주는 거예요. 문화 안에 좀 더 죄가 제어가 되어 있는 사회들도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랬어요. 좀 더 뭐랄까 유교적이기도 하고 체면 문화도 되게 많고 이런 상황에서는요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잘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노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을 그냥 막 표현하고 어떤 생각이든 제어 없이 표현하는 그런 문화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좀 심각한 거죠. 결국에는 회개하는 자리로 나오지 못하게 된다는 게 문제죠. 기준이 있어도 내 생각은 다르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내 기준은 이거야. 네 기준은 이러냐? 서로의 기준을 인정하고 존중해주자. 그러면은 진리의 기준을 이야기하면은 이건 나는 반대야 이렇게 반응하니까요. 이런 사람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대할 때 진리를 듣게 하는 게 우리로서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죠. 진리를 듣게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필요한 메시지는요. 내가 왜 존재하는가 하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내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리면요 막 살아도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내 존재의 목적이 있다면 내가 태어난 목적이 있고 내가 여기 살아있는 목적이 있다면 근데 성경에 의하면 반드시 목적이 있거든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그 회복되어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구원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누구든 사람은 거듭나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 나오지 못하도록 공중못에 잡은 그 원수 그놈이 수많은 계략을 통해서 이 진리로 못 나오게 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목적이 있어요. 그냥 정욕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려고 이 인생이 허락된 게 아니란 말이죠. 생각해보세요. 모든 사람은 다 죽잖아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것들이거든요.
오직 주의 말씀만 영원하고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것만 영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죠. 인간은. 그래서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요,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뚜렷한 답을 주고 있다는 거죠. 사실 죄를 떠나라 이런 포인트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내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면서 이 죄의 문제가 사라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어떤 사람보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만나면요, 항상 상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막 끌리는 거야, 어떤 사람에게. 그리고 그 사람도 나한테 끌렸어. 만나잖아요. 그래도 두 사람이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정욕적인 것들, 육체의 쾌락, 이런 것들은 다 나를 위한 거잖아요. 동성끼리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성에게 접근해서 함께 이성과 교제하는 것보다 훨씬 접근성이 좋은 거예요. 성적인 관계나 이런 부분들도 너무 쉬운 거예요. 이성에게 접근하려면 너무 어렵잖아요. 자신도 없기도 하고. 근데 동성끼리는 너무 쉽다는 거예요. 이게 전문가들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나를 위한 거예요. 음란물을 보는 것도 그래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 육체의 쾌락이잖아. 전체적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원적인 문제인 거네요. 어떤 죄에 드러나는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자기를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그런 나의 죄의 근원의 문제. 동성애의 문제에서 벗어난 어떤 사람이 이제는 벗어났어요. 그런데 이성애의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건 끝이 없다는 거죠. 죄의 문제는.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건져 주셔야 되거든요. 그 구원자 앞으로 나아와서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우리가 나아와서 그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필요한 거죠.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런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음 안에 있는 이 정욕적인 어떤 갈망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부분이 얼마든지 십자가의 복음으로 가능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님이 주셨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에 거듭나게 되면요, 이 땅의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가지게 돼요. 영원한 소망이죠. 그 소망에 이끌려서 진짜 행복한 삶을 우리의 생애 가운데 살 수 있거든요. 사람은 죽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평생 쾌락적으로 살아도 당장 느낌이 좋고 10년, 20년 후를 생각을 못 하거든요. 사람들은 자기가 늙으면 어떻게 될지, 누가 내 옆에 있을지, 나중에 병이라도 걸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풀처럼 시들어요. 인간은 육체.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필요해요. 인간에게는. 정말 우리는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는 것인가, 난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만이 답인 거죠.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이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 중에 이제 동성애자들도 있는 거고,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을지, 그리고 이들을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제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나는 어떠한 자세로 있어야 되는지, 이러한 고민들이 있게 되더라고요. 친구들이라면 내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너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주님이 변화시켜 주셨는지, 그리고 내 안에 얼마나 큰 이런 영원한 산 소망이 있는지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는 것이 굉장히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어떤 기회에 그렇게 나눠 보는 것도 너무 좋죠.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쵸. 그냥 관계 유지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결국 헤어질 거예요. 죽음으로써. 주님께서 이 관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실까? 저는 과거에 막 나누러 다녔어요. 제 안에 행하신 주님의 일을 막 나누러 많이 다녔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싫어했어요. 지혜가 없기도 했고, 좀 너무 세게 막 말을 하고 좀 이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쉽지 않죠,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는 거예요, 항상. 이해가 안 되니까. 너는 완전히 종교에 심취했구나. 너 빠졌구나.
별의별 오해가 많죠. 굉장히 가까이 와 있어요. 그런 게 그죠? 진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제 흔해요. 아 그렇구나.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진짜 피할 수 없는 고민이고 주제인 것 같아요. 너무 아픈 일이고요. 진짜 기도가 필요하고. 근데 사실은 새로운 일이 아니거든요.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동성애의 죄를 로마서가 다루었다는 뜻은요. 당시에 사회의 큰 이슈였다는 거예요. 더 과거로 올라가면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 죄가 있었으니까. 최근에 드러난 어떤 현대 안에 벌어진 사회적 현상이 아닌 거예요. 인간 본성 안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정욕의 발전. 결국 하나님의 기준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기준과 정반대로 가거든요. 질서를 허물어 버리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가정들도 너무 어렵고 다음 세대도 고통을 당하고 전체적으로 사회는 굉장히 큰 고통의 때가 임하는 거죠. 진짜 마지막 때를 그렇게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말이죠. 진짜 가벼운 주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세상 속에서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 일이 정말 내가 주님께 완전히 붙어있고 주님과의 관계가 내가 먼저 이렇게 단단해야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복음이 아니면 정말 소망이 없고 복음만이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을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 영혼이 정말 복음을 만나서 거듭나게 되는 것은요 진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데 주님은 그런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놀랍게 변화돼가지고 주님을 따르거든요. 지금도 계속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안 되는 것들을 우리가 주목하면요 야 이거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하지만 본인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계속해서 선교 역사 가운데 그리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렇게 이어져 오게 하셨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끝났죠? 알겠습니다. 원래 청년 고민의 묘미는 갑자기 끝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상 헤브론 선교대학교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훈아 친구한테 영상을 영상을 보내줘야겠어요. 꼭